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중에 믿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로 갈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기도문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극과 극의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매우 항의적인, 매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굴 표정에서 우선 나타나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향하여서도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은 똑같이 만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항의성, 원망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와 전혀 다름없이 감사의 모습이 얼굴에 빛이 나타나고 그 기도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 한 가지 한 가지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다 했는데 무슨 굉장한 무역에 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도 여전히 약하고 환경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참 적지만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들을 수 있는 것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원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믿음은 이제 싫어졌고 그래서 문제가 더 꼬여갈 뿐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을 불러내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산 넘어 산의 상황으로 사태가 그냥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문제 어려움의 그 삶의 장마저도 나중에 뒤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채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실 평강으로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극과 극의 차이,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곧 권능의 믿음과 믿음은 있는데 노상, 불안과 항의와 불만과 염려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는 감사의 정의를 말해주는 표현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란 말은 아는데 또 믿을 줄도 아는데 많은 경우에 환경 반응적 감정 정도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즉 믿을 만한 일이 돼야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죠. 쉽죠. 알고 있으니까,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믿기 힘든 말을 하면 안 믿습니다. 가령 내 골프 실력이 로우 싱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기 힘드니까, 못 봤으니까, 봐도 뻔하니까 안 믿습니다. 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믿음이란 개념과 세상의 감사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좀 보여주어야 믿지 않겠느냐 하는 제자들의 항의에 안 보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안 보여도 믿으라 그러시고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염려거리 많아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형편이 못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진정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설교하는 저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쉽게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채우는 것인데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능력을 다 소유하라고 권면하는데 꼭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우리에게 향하여 꼭 필요한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해봐라 하는 말까지도 여기에서 했어요. 조금 뒤로 가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뒤로 가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와, 이 사람은 좋은 일만 있나 보다 염려거리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만일 우리들의 환경이 이럴 수 있다면 물론 아무 걱정이 없는 일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물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이 참 풍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뜻인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삶이 그렇게 아주 반짝반짝 반듯반듯하게 잘 정돈이 돼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 맨날 싸우고 불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우리라,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조건, 기뻐할 이유, 남에게 베풀 여유,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문장을 다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이사이에 낀 자꾸 반복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지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제일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그 가운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In Christ.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너희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 많죠. 염려할 일들이 항상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모습으로 늘 구원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걸 행복의 이유를 삼는다면 감사하기도 했다가 그 감사가 상황이 바뀌면 금방 달아나지 않습니까? 실망이 됩니다. 좌절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이 상황에서도 내가 평강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아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게 내 능력이란, 이 능력을 너희도 소유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7절과 9절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상황의 반전을 전제하거나 기대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약속하는 바의 내용은 첫째, 어떤 삶의 환경에 거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권능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평강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의 반전보다는 상황에 굴하지 않는 믿음,
이 담대함, 이 평강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 감사의 조건들, 우리의 기쁨의 조건들, 이런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꼭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감사인 줄 아는 이 세상에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절규하기 쉽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할 것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저 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나의 삶을 책임지어 주시는, 내가 알 때도 물론이고 잘 모를 때도 나를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감하시며 책임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그 믿음이 곧 능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또 내가 예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내 삶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뻐 안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 안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찬송이죠. 항상 넘치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0명 문둥병자가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다 도망가고 1명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안에 나는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 은혜에 의존하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염려하시는 말씀이에요. 화가 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홉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조건적 믿음이라서 상황이 바뀌면 또 상심하고 또 기쁨이 없고 또 염려로 채우고 행복을 모르겠으니까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찾는 겁니다. 그 아홉에 대해서 이 하나 돌아왔을 때에 그의 미래를 희망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곁을 멀리 떠나 도망가 버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배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멀어진 삶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직 세상은 늘 변하는 세상인데 나는 늘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 많은 보호와 치유와 복과 감사의 조건으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불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이 됩니다. 루트 리치먼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산골에 살았는데 한 해에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식물들이,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한 해를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기 집 앞에 시냇가가 있는데, 가뭄이니까 그 시냇가도 말랐겠죠. 근데 그 옆에 심겨진 나무들 다 죽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나무들이 덜어 있는데, 이 가뭄의 해를 지나는 가운데 그 나무들은 아직까지도 잎사귀가 무성하게 잘 살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시냇가에, 가뭄이면 그래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오래 더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가 아직 살아있는가. 연구를 해본 결과 평소에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 표면적으로 뿌리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 언덕 위에 있는 나무들은 시내 곁이건 멀건 상관없이 수분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내려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내려가서 가뭄의 해인데도 바로 그 수분이 있는 지층 아래로 내려가서 그 가뭄의 해에도 충분한 수분을 받으면서 죽지 않더라고 하는 이런 발견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반드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이 지닌 그 똑같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아니건 젊건 나이가 많건 항상 평화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백발백중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곳이 내 집이 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김과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깊이 뿌리를 내려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와라. 다 말씀하시는 이유, 강요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 우리 한국의 땡스기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땡스기빙은 2달 후에 있죠. 어제가 추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 하면 동지가 겨울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아닙니까? 또 하지는 해가 가장 긴 여름철의 딱 중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분, 또 봄의 춘분은 낮의 길이와 시간과 밤의 시간과 똑같은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추석이 한국의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계절에 추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풍년, 모든 수확, 모든 추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보면서 한아름 품에 안고 손에 들고 감사하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 감사도 중요한데 바로 우리 한국의 추석의 개념은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일 때, 아직 추석의 때가 아닌데, 그러나 이 계절상 일할 수 있는 농작의 손은 놓아야 하는, 이제 오늘부터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더 일은 할 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이 풍년의 추수를 그저 희망만 하여야 하는 그때 땡스기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송편을 먹지 않습니까? 이 송편을 햅쌀로, 아직 덜 익은 쌀로 떡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고 또 햇 과일을 먹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땡스기빙.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 아직 손에 든 것은 없지만 미래를 향하여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석의 땡스기빙의 개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의식, 희망의 의식을 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이 곧 추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추석의 정신은 희망을 갖자고 하는 정신이고 매우 성경적인 한국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희망의 명절입니다. 희망, 이것이 추석입니다. 환경, 상황, 반응적 감사가 아니고 희망으로, 믿음으로 미래의 감사의 조건을 불어오는, 오늘은 어떤 형편이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행복을 초래하는 매우 성경적인 한국의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꼭 맞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이 되리라 하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가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이자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웃게 되리라. 진정한 능력의 믿음의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비결을 아는 그런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지닌 사람의 대단한 능력의 믿음이요 기도문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면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이 노래 좀 들어보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우리 모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 안에서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이 나옵니다. 더욱 예수 앞에 나오는 삶을 이 아침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